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생활로 생각하고 있을까? 믿음 생활한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하우스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느 한 산에 데려가서 잡아야 된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사실은 말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아직은 잘 모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자, 100세에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가요? 그래서 100세에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러면 이삭은 아들을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는지 아십니까? 60세에 낳았습니다. 60세에 낳았어요. 그럼 100세에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60세에 낳은 자식은 그럼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자, 사람의 힘으로 난 건가요? 뭘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좀 해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굳이 100세에 낳을 필요는 없구나라는 좀 해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에는 12장부터는 4명의 인물, 족장이 나오죠. 그 중에 3명이 족장이고 1명은 이제 요셉의 얘기인데, 4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4명의 인물이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인물 요셉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냐면 선택받은 자 가운데서 이제는 선택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 주도권의 싸움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다? 요셉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을 갖는 자, 그 싸움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다. 그 중에 요셉이 선택받았다 아니에요. 다 선택받은 자들인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인가? 다시 쉽게 말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누군가는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헤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전도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도권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이쁘겠죠. 귀히 여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택의 인물 중 세 인물이라 그래서 선택을 가르쳐주는 인물이 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삭은 뭡니까? 믿음의 후손. 조상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삭이다. 자,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야곱은 한 번 선택받은 자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참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텐데 결코 야곱, 거룩한 자,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 선택했네.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모리아 땅 한산 거기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죠? 죽이진 않았어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 있었다고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서 다시 주실 하나님이다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들, 이삭의 후예들은 다 뭐냐면 믿음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후손이지만 그 이삭에게서 낳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하나님께 받은, 다시 그 자손들, 그 이삭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왜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 이런 고민한 적 없습니까? 저희 형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형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경신고등학교에서 종교부장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고3 때 진로를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너는 총신대를 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형님인데, 형님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형 교회를 안 다녀? 라고 물어봤는데 형이 이제 잠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 왜 당신이 만든 다 사람들을 창조해놓고 왜 누군가를 택해서 사랑해? 편애하시는 거야? 라고. 그래서 나는 싫어졌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는 정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괜히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편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못된 하나님,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면 되는 건데, 다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차별하실까라는 고민, 이런 질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불교에 걸레 스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은요,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불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골라서 하세요. 예. 담배도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괴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막 함부로 그렇게 살아요. 책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분의 본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별명이 뭐라고요? 걸레라고요. 그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승려 생활을 했다 그래서 걸레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좋아해요, 그 별명을. 근데 이 사람에게 왜 당신은 딴 건 다 이렇게 범하는데 왜 결혼만은 하지 않느냐? 결혼도 하지 그래요. 그랬더니 대답한 것이 이거래요. 나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여자와만 딱 결혼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을 똑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여자를 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누군가를 지명해서 내가 누군가를 딱 택해서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딱 지명해서 결혼을 하는 것, 제가 내 아내를 선택해서 선택 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아내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겠다.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겠다. 라는 거죠. 다른 여자와 뭐 데이트하거나 연애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여자하고만 살겠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더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을 나눠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 생각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더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당신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요. 이처럼 무엇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 자, 다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다? 첫 흉년이 들었다. 12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빼앗겼죠. 네. 자, 오늘도 오늘 본문에도 이삭도 첫 흉년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랄로 갔대요. 그랄 땅 아비멜렉 왕에게 갔대요. 자, 여기서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 왕하고 다른 왕일 수 있습니다. 예, 블레셋 왕들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애굽 왕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 여기 또 나온 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6장 전체가 여러분들 26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6장 전체를 보면 26장 전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봤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갔어요. 왜요? 2절에 하나님이 미연에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랄로 내려가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실수 뭐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런데 26장 전체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라고요? 20장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그랄로 내려갔을 때의 그 내용과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흡사해요. 어디까지 흡사하냐면 우물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는 것. 블레셋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다투는 내용까지도 흡사해요. 똑같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우물을 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너는 우리를 침범하지 마라. 나도 너희를 침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삭과 아비멜렉도 조약을 맺어요. 왜 20장에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그 모습, 그랄로 내려갔을 때의 모습과 26장에 왜 똑같이 이런 모습이 또 나올까? 왜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이삭의 인생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 이런 질문 든다는 거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잘 섬기는 것일까? 아브라함처럼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자,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났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감격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헌금 봉투에 꼭 써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 가보면 헌금 봉투에 써서 꼭 내는 제목이 있어요. 감사 헌금 기도 제목에 뭐가 있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이 많이 나와요. 첫사랑의 그 감동,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 왜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전에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느덧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느 날 나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한,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왜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옛날에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발견하면서 양심적이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보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부흥에 쫓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감격해서 다시 감동해서 내가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는 또 좀 있으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이런 거듭남의 거듭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복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흡사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구원 다시 그렇게 감격 속에 돌아오고 이런 거죠. 조각하는 조각가가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아주 큰 나무덩이를 본 거예요. 이걸 내가 조각해가지고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면 좋겠네 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꺼냈어요. 꺼내어 놓아서 내가 원하는, 그 조각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만들고자 하는, 깎아내는 거죠. 조각하는 거죠. 이제는 조각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모양대로 깎아서 만들면,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기를 그 나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꺼낸 그 나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각가가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깎아내기는, 자기를 사포질도 하고 조각칼로 깎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죠. 그 모습을 만들도록 깎아내는 아픔이 있어도, 내 모습이 깎여지는 그 아픔이 있어도 기다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지겠죠. 이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조각가가, 자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만들려고 그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서 꺼내놓은 하나의 나무 조각이죠.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서 꺼내놓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더럽고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지저분해요 하면서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그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그 진흙덩이 속에서 꺼내어 넣어 주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불구덩이 속에서 나무 조각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타버리고 완전히 죄가 돼버리죠. 죄가 돼버리죠. 그러나 다 타기 전에 그 죽음의 불기둥 속에서 꺼내 놓으신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은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제 시작된 조각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된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깎아내고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깎아내실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기다리십시오. 버텨내십시오.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랄 왕을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어디 사라를 데려가느냐? 그리고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자, 오늘 26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지 그랄 왕이 지나가다가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속인 그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것을 그랄 왕이 딱 본 거죠. 딱 걸렸어요. 그리고 그랄 왕이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너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네 아내를 취하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삭의 아내다라고 공포를 해버려요. 이 여인에게 아무도 손대지 마라라고 공포를 해버려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겨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직접 막아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죄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비껴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 느껴지신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죄짓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뭐 번개라도 때리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라는 생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지켜가는 것,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딴 데 가면 막아주셨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갔어요. 그 교훈을 배워갔지만,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그 후손인 이삭은 그보다 그 이상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의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풀어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언제나 예전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그 다음도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가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그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오버랩되고 있다. 아브라함이 20장,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디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삭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100세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100세 넘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떨까요? 아들 또한 아버지의 집을, 이삭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바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요? 또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6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믿음의 모습, 우리들이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모습,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을 오버랩 시키면서 이삭의 인생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넘어선 그 다음부터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그 다음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미 26장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삭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26장이 다예요. 이삭의 인생이 뭐라고요? 이삭의 인생에서 26장, 이삭의 주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26장으로 끝나요. 왜일까?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26장 안에서 다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사명은 26장에서 다 보여졌다. 단지 이후의 인생을 그냥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믿음의 후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제는 너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라. 26장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말, 명령, 율례, 법 다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반복하고 있어요. 뭡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그것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살아갈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26장의 위치예요. 26장이 어디에 있느냐? 26장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26장은요 25장과 27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26장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25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죠? 이삭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을 낳고 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26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상한 거죠. 이제야 좀 이상하신가요? 네. 자, 25장은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7장은 야곱이 또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이에요. 25장은 장자의 명분, 27장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26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삭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의 삶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이은 그 복이 흘러가는 이삭의 삶이 26장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그래서 뭐요라는 표정이 있을 때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은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25장에서 바로 27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어가면 더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삭의 인생이 26장 중간에 딱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본문을 오늘 설교로 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냥 넘어간 걸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26장을 27장과 25장 사이에 배치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만 보면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그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어요. 복분자 참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참 남자한테 좋은 건데 뭐 이런 설교래. 이런 광고 있었죠. 저는 설교로 들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요. 복분자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딱 집어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의 삶의 내용이요, 야곱이 그렇게도 얻고자 했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한 인생이에요. 야곱은 복 받기 위해서 아주 정말 미치도록 복에 집중한 인생이에요.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 그리고 장자의 축복,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삭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복과 복 사이에 이삭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과 복 사이에 이삭이. 자, 따라서 합시다. 복과 복 사이에 이삭이 있다.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누구다? 이삭이다. 복의 근원이 누가 됐어요? 이삭이 된 거예요. 그 복을 이은 이삭의 인생이 복과 복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세 분만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복과 복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삭.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있다고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이 복 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이어받는 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받겠다고 갖은 애를 써도, 복을 받겠다고 갖은 수단을 다 쓴다 하더라도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또를 받게 해주세요. 로또에 하게 해주세요 하고 천일을 기도했대요. 천일이 딱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어두운 얼굴로. 얘야, 하나님 왜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로또를 사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맘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증명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라고요. 25장의 야곱은 그렇게도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가진 애를 다 썼어요. 가진 수단을 다 썼어요. 27장에서도 야곱은 그렇게도 세상에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요. 얼마나 사람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개봉박두.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까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까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한다고요. 이삭처럼 그랄 왕에게 속인다고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훈을 얻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복과 복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인생 된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계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을 만한 그 인생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